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요일마다 이제 이 강단에 서는 그런 어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같은 강단에 지금, 그죠? 같은 자리에 이렇게 딱 서도 수요일날, 수요 강좌 할 때가 다르고, 또 금요 기도회 할 때가 또 다르고, 또 주일이 되면 주일 1부, 2부, 목사님 다르시죠? 똑같습니까? 예. 다르죠, 그죠? 예. 1, 2부가 다르고, 또 청년들한테 예배 드릴 때 그 어떤 강단이 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런 어떤 시간마다 강단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존도사, 야, 6개월 좀 지나니까 이제 좀 강단에 좀 적응한 것처럼 보이네. 뭐, 요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앉아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서 간증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딱 서보면, 앉아있을 때는 딱 그 느낌하고, 여기 딱 서가지고 여러분, 딱 그 설교할 때의 느낌은요,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느낌적으로 달라도 어떻게 해요? 너무 달라도 다시 한번 시작. 너무 다르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자리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 긴장이 되실 거예요. 긴장 안 되시는 척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굉장히 긴장이 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참 그렇게 이제 부담이 되어서 제가 이제 한 몇 주 동안 이 금요기도 설교를 앞두고 제가 가장 이제 고민한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해야 되나, 그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제 고민이었거든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방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5월달에 묵상 본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레위기잖아요, 그죠? 그냥 이제 레위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묵상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이 속건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은 이제 5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5대 제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5대 제사를 쭉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분 살펴보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막 이렇게 환청이 들리냐면, 여러분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유한을 강도사님 여기에 서가지고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레위기는 위기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유한을 강도사님께서 레위기는 여러분 우리가 곧 5월달에 이제 묵상을 할 텐데 레위기 말씀은요 위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막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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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직감을 했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동물적인 감각이다, 직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제가 이제 레위기를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면 먼저 나에게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위기가 올 것 같고, 그럼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런 어떤 확신이 들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분별력이 있다, 깨어 있다, 굉장히 재수가 없는 표정으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 어떤 본문으로 설교해야 됩니까? 함구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달라. 제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 급하다, 조급하다, 하나님 빨리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묵상을 했는데, 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아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또 우리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똑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다 지금 다 묵상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제 오는 주일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체육대회 가죠, 그죠? 양산 이제 종합운동장에 여러분 가게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번 주일날 체육대회를 가니까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묵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 또 체육대회를 핑계 삼아 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일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이제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본문을 묵상하고 전체적인 어떤 틀들을 여러분 잡아가고 있는데, 다 여러분 주보를 보니까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본문은 다르지만 11기로 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분명히 역대를 주셨는데 11기를 읽으시더라고요. 그 여파가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3부 예배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 이제 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개혁이 필요한 시대, 누가 어떻게, 이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반드시 다른 본문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개혁인데, 평종아 지금 너에게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음성이 저한테 막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고, 저는 이미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시간적으로, 어떤 본문 말씀을 다른 본문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여러분. 개혁이 필요하죠. 굉장히 저에게 굉장히 위기 상황이 왔는데,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강사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교자는, 목회자는 반드시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순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 메모를 하세요. 이런 거는 아무나 안 하시네요. 목사님 표정이 지금 이렇게 웃어주세요. 자, 성경. 세 번째는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세 번째는 말씀을 언제든지 준비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제 모습을 비추어 보니까 아직까지 뭐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는 여러분 제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은 막 사라지고,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찬양이 생각이 나냐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요즘에는 좀 웃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여러분 기쁨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어디선가 불평과 원망과 답답함들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그죠.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오늘 또 제 78기, 그죠? 큐티학교 수료식이 있고, 또 양육반 수료식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뭘 말하냐면, 굉장히 오늘 사람이 많이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다. 어떻게 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특별히 여러분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설교 시간이,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몇 시간 해야 되냐면 아시죠, 여러분?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 1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1시간을. 여러분 어떤 강의하고 설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강의는 주고받고 하면서 뭐 한참 보니까 1시간 반이 가 있고 2시간이 가 있던데, 설교는 뭔가 모르게 선포이면서도 동시에 또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포고 설득이기도 하지만 선포 쪽에 좀 가깝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어쨌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늘 설교 순번을 바꿀 거 그랬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저에게 이제 위로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큐티 학교 수료식이 있는 날, 이 큐티 학교 수료식이 있는 날, 그리고 양육반 수료식이 있는 날은 제가 여러분 기억을 해보니까 빨리 마친 기억이 있더라고요. 이 놀라운 기억이 갑자기 맞다, 위기였는데 마치 오늘 수료식이지, 오늘 양육반 수료식이지 하면서 그러면 일찍 맞춰도 되겠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금기는 짧고 굵게 가야겠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네, 목사님 다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동의하셨어요. 다 동의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어떤 이제 한 아나운서가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이 설교 시간에 굉장히 예배에 은혜가 있으려면 3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재밌든지 은혜가 있든지 마지막은 짧게 하든지. 그래서 저는 오늘 무조건 짧고 굵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시 55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돌아와야 돼. 돌아오세요. 이제 돌아오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어느 인물이 여러분 나옵니까? 그죠? 요시야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오는데, 참고로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로, 두 나라로 여러분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고,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이제 19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 중에 이 요시야는 몇 번째 왕이었냐,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였냐,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큐. 타이밍 좋았어요. 이거 전문가예요, 전문가. 네, 요즘 참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남유다의 왕들이거든요. 그럼 몇 명이에요? 50, 15, 20명이잖아요. 그죠? 남유다의 왕은 20명인데, 여기 딱 보시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런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구별해 놨을까요? 색깔을?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빨간색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파란색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다, 이렇게 정직한 왕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보면 여러분 몇 번째 있습니까? 제일 밑에서 그죠? 저기 보시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50, 15 몇 번째 왕입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16번째 왕이죠. 그죠? 16번째 왕인데, 그 이후에 보면 파란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더 이상 선한 왕이, 요시야 그 이후로 선한 왕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 그림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요시야는 다른 왕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그리고 요시야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제는 다윗의 길을 걸은 요시야인데,
방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진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므낫세죠, 그죠? 이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55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다스렸는데 굉장히 악한 왕이죠, 그죠?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그의 아들이 이제 아몬인데 이 두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16대 왕으로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그 나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몇 세의 왕이 되었습니까? 8세에 8살에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8살? 여러분 8살 아이에게 지금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8살 아이에게 셀장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니죠, 그죠? 네,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 저희 이제 자녀들 사진입니다. 자녀들 저희 이제 사진인데 제일 뒤에 보면 골리앗처럼 보이는 친구 한 명 보여주세요. 네, 골리앗 같은 친구. 저 친구 키가 여러분 185에 발은 300. 몸무게는 우리 아들 없죠 지금? 없죠. 몸무게는 약 about 0.1톤. 지금 나가고요. 비밀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지나가다 0.1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저 요즘에 싸움이 질 것 같아. 요 이제 골리앗 같은 친구가 있는데 그 골리앗 친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2명 보입니까? 여러분 잔챙이 2명.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이 있는데 여러분 한 친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한 친구 어디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앞을 보고 있는데 한 친구는요 다른 데를 보고 있거든요. 정신이 굉장히 산만한 친구거든요. 저 친구는요. 저 친구가 몇 살이냐? 몇 살일까요, 여러분? 저 친구가 요거 준비하려고 사진을 내가 그냥 막 핸드폰 뒤지고 막 그냥 하여튼 저 친구가 여러분 8살이거든요. 저 친구에게 제가 뭘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8살인데. 근데 저 친구는요 자기 집에서 지가 왕처럼 지가 왕인 줄 알아요. 형한테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골리한테 이기려고 하고 아빠한테 이기려고 하고 이렇게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제가? 그죠? 제가 이제 떼치 하는데 저희 아들만 또 이렇게 디스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8세들 큐 보여주세요. 안 나오나요? PDF를 보내는데 방송 사과인가요? 네.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시야 같은 아이들입니다. 요시야. 우리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과 늘 함께 하는데 요시야라고 말하지 않고 요 새끼 요 새끼가 아닙니다. 실수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여러분 8세인데 요시야 같은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아이들이 8세인데 누가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강단을 여러분 맡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누가 이 아이들에게 맡기겠습니까? 그죠? 맞지 않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8세 꼬마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앞가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놀라게도 여러분 요시야는 여러분 8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31년간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8세밖에 되지 않은 이 꼬마아이가 남유다를 31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 아이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네.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8세밖에 되지 않은 이 꼬마아이가 남유다를 31년간 나를 다스렸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죠? 오늘 2절 말씀에 근거하면 그 비결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이 아이가 걸어갔고
그리고 좌우로 분별하지 않을 만큼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 해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뭔가 모르게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사기치고 살아가는데 내 혼자 정직하게 살아가면 왠지 모르게 바보처럼 보이고, 그죠?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양심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 한번 탁 감으면, 거짓말 한번 하면 이런 수백만 원이 아니면 수천만 원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눈 한번 감고 내 양심 안 지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직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8세의 왕이 된 요시야는 이런 유혹이 없었을까? 이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그죠? 일사천리로 막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유혹이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31년의 세월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은 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오늘 이 2절의 말씀처럼 너는 정말 정직했다, 너는 정말 율법을 온전히 준수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평가를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 남유다 여러 왕들이 있는데 여러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너도 정말 정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이 요시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있었고 아사도 있었고 여호사밧도 있었는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요시야밖에 없었다. 그만큼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썼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썼고, 그런 삶을 이 요시야가 8세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가, 꼬마아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꼬마아이가 왕위에 있었는 지 이제 8년이 지났을 때, 8년이 지났으면 여러분 몇 살쯤 되었을까요? 16살. 아까 저희 가정의 사진 보셨죠? 골리앗 같은 친구가 16살입니다. 이제 그 요시야가, 그죠? 그만큼 아마 자랐다, 그죠? 중산된 그 친구, 이제 8년이 지나서 16살 된 이 요시야가 무엇을 했느냐?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구했고, 그리고 4년이 지나서 20살이 되어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우상을 여러분 제거하게 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바알을 여러분 제거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 당시에 만연했던 바로 이 잘못된 그 종교 형태를 개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개혁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 이렇게 나오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죠, 나이가 어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시야 예를 보듯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릴수록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말씀을 배우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무엇인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물어보잖아요. 오늘 뭐 배웠어? 뭐 했어? 물어보면 아이들이 하나같이, 그죠? 다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내가 보면 정말 스폰지 같아요. 다 여러분 흡수하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지금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냥 철없는 어떤 존재, 이런 우리가 시각으로 이런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아이들도 큰 일을 이루어갈 그런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죠? 말씀. 이 말씀을 먹이고 믿음을 심는 이 사역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시야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좌우로 어떻게 해요?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직한 길을 계속해서 여러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동참시키게 하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느낌 오시죠? 벌써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율법책을 발견하다입니다. 우리가 8절과 14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네. 지금 말씀해 보면 이제 요시야가 남유다를 통치한 지 18년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제 26세가 됩니다. 26세가 되었을 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성전을 수리해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오늘 아마 1층으로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드리몰도 공사하고 있고 지하 1층에 우리 또 중고등부실 지금 이제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시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 특별히 요시야가 26살이 되었을 때 이제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해라, 성전을 재건축해라, 그렇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 이 hil기야를 통해서 연복에서 헌금을 꺼내다가 이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하고, 이 서기관 사반은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여러분 낭독해 주죠. 읽어 주죠. 그죠? 근데 그 요시야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기의 옷을 찢는단 말이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왔냐면 구두상으로 그렇게 들어왔는데, 직접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책, 율법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찢게 되었는데, 마음을 찢고 자기 옷을 찢게 되는데, 그 마음을 찢고 옷을 찢게 된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요시야가 옷을 찢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그대로 살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옷을 여러분 찢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여선지자 이 훌다에게 보내서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을 뜻을 묻는데, 돌아오는 답은 여러분 무엇이었죠?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라.
25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썼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비록 요시야가 기획을 주도하긴 했지만 이 유다 백성의 죄는 이미 한계점을 넘은 그런 상태였죠. 하지만 하나님 그 재앙을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시야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다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역사였고, 그로 인해서 유다 나라는 어렵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여러분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시야가 활동했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성도들이 모두 요시야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참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잠이 오시나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가 참 이렇게 미디어가 여러분 발달을 해서 어떤 말씀이 좋은지, 어떤 말씀이 참 은혜가 넘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죠? 잘 찾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팬이 되기도 하죠.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지만 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죠? 그 말씀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책이 한 10년 전에 여러분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책 제목이 여러분 뭐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이 책이 출간됐는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 책이 이 개정 중보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목차를 보면 세 가지 파트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 와서 죽으라. 이렇게 파트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는 우리가 조금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와서 죽으라. 이 부분은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떤 가정을 보더라도 제가 죽어야 가정이 좀 사는 것 같고, 또 제가 부서에서 조금 뭔가 죽어야 우리 아이들도 살고 우리 교사들도 그 가정도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죽어야. 근데 그게 요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죽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죽어야 그 생명이 살아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어떤 씨를 가져와가지고 완두콩인가 그걸 씹었는데, 문 앞에 씹었는데 결국에는 그 완두콩도 죽어야 줄기가 자라나고 잎사귀가 나지 않습니까?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잘 죽어지지 않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죠? 잘 죽어지지 않죠. 여러분 이 책의 핵심, 이 책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뒤에 보면 제자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제자의 길을 가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레위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위기다. 지금 위기다. 여러분 큰일 났다 지금. 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이 떡을 먹는 5,000명이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쉽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명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기 전까지 보면 여러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간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처럼 금요일날 제가 저쯤에 앉아가지고 2018년도에 2017년도까지 교회 사역을 하다가 다 내려놓고 2017년 4월 달에 왔군요. 2017년 4월 달에 왔는데 2018년 한 1월경에 저 자리에 앉아서 오늘같이 금요일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 저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하나님 제가 죽도록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공부할 테니까 하나님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저기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그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희 집이 그때 이제 용도에 있는데 차를 타고 딱 집에 딱 도착했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 원장님이 늘 만나고 싶단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소름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눈물 콧물 저 앞에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집에 딱 돌아가자마자 제주도에서 담임 목사님 연락이 와서 고려신학대학원에 있는 그 신원아 원장님이 늘 만나고 싶단다.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이제 조금 어떤 날짜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올라갔습니다. 학교에 올라갔는데 제일 앞에는 이제 신원아 교수님이 계시고 양옆에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김성수 교수님, 한 분은 지금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의 원장님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최승락 교수님. 아우 뒤에 우리 좋았습니다. 예, 최승락 교수님. 그 또 오른쪽에는 우리 예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설교하셨던 기동영 교수님, 그리고 실천신앙을 가르치시는 하재성 교수님이 1대5로 면접을 본 거예요. 얼마나 쫄릴까 안 쫄릴까요, 여러분? 불러서 봤지만 뭐 기라성 같은 그런 어떤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어떤 또 질문을 할까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특별 전형으로 아마 MA 과정이라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이제 MA는 문학 석사고 MDB는 이게 목회학 석사거든요. 저는 이제 MA라고 하는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고 조건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1년 동안 모든 과목들이 85점을 넘어야 됩니다. B뿔 이상. 저도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거의 뭐 4.5 만점에 4.5를 만점 받은 적이 있거든요. 뭐 그 정도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대원은 달라도 너무 이게 다른 거야. 이게 B뿔이면 거의 한 85점 이상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85점이 아니면 저는 다 F 처리가 됩니다. 동기들은 여러분 뭐 C를 받고 D를 받으면 패스가 되는데 이 MA 과정은 어떤가 하냐면 모든 과목들이 B뿔 이상이 돼야 되고 한 과목이라도 84점을 맞으면 그게 F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학기에 또다시 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 하나의 어떤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1년 과정을 패스하고 2년째 되었을 때 신입생들이 치는 그 MDB 시험을 합격하면 1년 동안 공부했던 과정을 인정을 해줘서 2학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죽도록 공부하겠습니다. 괜히 기도했어 그렇게. 뭣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하여튼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막 죽도록 공부를 했는데 85점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한두 과목이 이제 85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2학년 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2학년 때는 신입생 시험에 제가 이제 합격을 해서 그 1년 과정을 패스가 됐는데 몇 과목이 이제 빵꾸가 났잖아요. 그러면 2학년 때 이제 들어야 되는데 2학년 때도 전공 과목을 들어야 돼. 이게 겹치니까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희의 과정은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고 4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딱 그 과정이더라고요, 보니까. 3년 거의 마치고 그때 F 받았던 것들을 이제 거의 제가 이제 4학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입학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20년 전에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2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저기 앉아 계시는 한 목사님과 또 그때 어떤 공동체들, 우리 삼일교회 우리 그 청년들,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의 변화,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0세, 저는 신대원에 40세에 들어갔고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렀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물론 은혜로 제가 졸업을 하고 은혜로 얼마 전에 강도사 고시를 여러분 패스했지만 중간중간에 정말 여러분 위기도 많았고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할 때, 또 수많은 그 어떤 과제들을 치러 나갈 때, 그리고 학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교회에 들어오면 또 여러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들과 여러분 학교에 있는 공부들과 병행하면서 또 가정 경제는 어떻습니까?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왔다 갔다. 오늘 그 8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컸는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다 키우셨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4층에 계십니다. 401호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 키우셨더라고요. 오며 가며 하는 동안에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죽을 수 있겠구나, 진짜 공부를 하다가 진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그런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제가 20년 전에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떤 발견한 자로서의 그런, 물론 부족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교회를 또 다른 교회에서 삼일교회에서 교회를 또 잘 섬기고 계시고, 또 저희 큰누님은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셔서 지금은 또 보돈교회에서 권사로 잘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제 어떤 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 치면서 좀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여러분 억울하고 눈물 날 일이 많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행복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나 생각나는 찬양이 없습니까? 행복이라는 찬양이 생각나시죠? 여러분 행복 찬양 보면 그 가사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좀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먼저 발견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내 삶이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가족, 여러분 내 배우자, 내 직장 동료가, 여러분 내 친구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그 심정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언젠가 먼저 이 율법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여러분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지 여러분 직장이든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교회이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정직하게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